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감기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유튜브를 이틀째 올리질 못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걸렸을 때에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녹화하고 드러눕고 녹화하고 드러눕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주일 설교 마치고 또 수요 예배까지 마치고 그만 몸져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항상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아파도 늘 강단에 섰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제게 늘 힘을 주셔서 설교를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조금 쉬라고 저를 이렇게 눕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쉬면 되겠지 그랬는데 이틀째 올리질 못했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시고 하셔서 해외에서도 전화 주시고 하셔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3일째까지 올리지 못하면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힘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올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 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도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본문 얘기는 아주 여러 복음서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살 난 회당장 딸 야이로의 이야기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 이것이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12살 난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받아들이셔서 이제 가시려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막 밀어대는 거예요. 사람 몰려드니까. 오늘 25절.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무리 가운데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여기 혈루병이라고 하는 말은 여인이 하해라는 질병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겪는 그런 하혈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아주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난치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도 난치병으로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난치병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었으니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당시 의술로서는 나을 기미가 없었어요. 뭐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재산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여인은 절망적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다 탕진했지요. 사람들에게는 소외됐지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으니까요. 나병 환자처럼 근처를 못 오게 하니까요. 소외됐지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인으로서는 몰골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고 하엘로 일한 그 냄새는 오죽하겠습니까? 뭐 형편부인 지경이지요. 이제 이 여인으로서는 절망입니다. 마지막 희망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27절.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그늘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미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저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듣는다고 하는 건 대단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나은 걸 알고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이렇게 말해. 제자들은 짜증스러웠죠.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뭐 몸에 좀 손 좀 댔다고 그걸 따지십니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그런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해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니 예수님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제자들도 짜증도 나죠. 사람도 너무 밀려들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것까지 따지고 계시니까 왜 이걸 묻고 계실까? 뭐 그렇게 능력 나갔다고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여인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여인이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앞에 우리가 28절 말씀에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는데 이게 기도하는 행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자기는 비록 몸에 악취가 나고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아니한 여자의 몸으로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데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막 발로 차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부를 수조차 없으니까 그 옷자락만 한번 부여잡으려고 온 몸부림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겨우 옷자락을 손을 댄 거예요. 이 여인으로서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주님만이 내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믿음이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절박한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며 예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며 예수만이 나의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과 자기를 연결시킨 것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손을 만지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할 가슴 깊은 상처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질병이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상처는 떠나갈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그 절망에서 소망이 보일 것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이 세월을 살까? 내가 무슨 힘으로 살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러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슨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붙잡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우리의 생명의 옷자락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옷자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 실패와 이 나의 모든 절망과 이 나의 모든 상처와 부끄러움도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 영광스러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은 온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마음의 상처도,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도, 이지러진 인생도, 이지러진 그 가정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능력의 옷자락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해라. 내 질병도 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그런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잠시 잊고 있었죠.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말씀하셨다. 여인에게는 안심하라 그랬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41절.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꿈,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랬다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좀 약하게 지나갑니다만 이 어린아이도 낫게 됩니다. 이 믹싱된 두 이야기 속에는 아주 또 묘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죠. 이 여인의 질병도 12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뭐 많다 하는 뜻도 되지만 또 10이라는 숫자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질병을 겪었는가, 얼마나 이 여인이 희망이 사라져버렸는가를 뜻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믹싱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지독히도 죽음 같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하나는 예수님이 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댔고.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터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말씀이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인의 삶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주님의 터치가 일어나면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흘러들어 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능력이, 그 긍휼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절망과 불안과 고통과 고독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까? 상처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질병에 주님을 영접했던, 제가 참 존경하고 따랐던 이 시대 지성인인 이어령 씨가 자신도 늙어가면서 대담한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하는 프로그램을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절망에도, 어떤 고독에도, 어떤 상처에도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인에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듯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이지러진 인생이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손댔던 이 여인의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그 옷자락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그것이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와 일평생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